태국 파돈 형제 간증입니다. 제 이름은 파돈입니다. 지금 저는 80살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산 지 어느덧 6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구원에 관해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많은 이득이 되는 것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제 월급은 한 달에 2만 바트, 6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는 제게 3만 바트, 1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총 5만 바트, 150만 원을 받아서 돈을 쓰고 싶으면 언제든 쓸 수 있었고 거기에 차까지 주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숙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왜 이들로부터 이윤을 챙겨야 하나? 왜 외국인의 돈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하나? 왜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는 못하는가?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니 사업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굴착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굴착기를 달라고 하면 굴착기를 주셨습니다. 일이 많아서 한 대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부탁드렸습니다. 일이 많으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굴착기까지 생겼습니다. 돈을 찾으러 갈 때는 경찰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뺏어가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거든요. 월급이 적은 일반인들이 먹을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은 교회를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만 바트, 3천만 원의 돈을 벌었고 율법대로는 10만 바트, 30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바트, 60만 원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사기꾼 맞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기꾼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은 굴착기 세대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제 굴착기로 어느 계곡을 파고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굴착기 손 부분만 남았어요. 굴착기 엔진이 들어간 기기 부분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굉장히 머리가 커져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도의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머리가 컸고 분수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벌어서 남은 굴착기 대금을 치러야 했어요. 매달 33만 바트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도 없어졌어요. 땅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제가 분수에 지나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집 뒤로 데리고 갔어요. 목을 메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신다면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직 죽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죽지 말라고 하시니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개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셨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한 죄는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아무도 이 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죄를 지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낙태를 했냐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저는 교사였고 제 아내도 교사였어요. 그때 저희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직은 아이가 생기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지 못할까봐 왜 걱정을 합니까? 이것은 제 마음에 붙어있던 죄입니다. 오늘 저는
권 목사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어떤 것이 기쁘냐면 우리의 죄가 가볍든 중하든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도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그 열매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너무 기쁩니다. 저는 2번 태어났는데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또 한 번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사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저는 머리에 뭐가 많은 학자입니다. 다 잘하고 박사 학위도 세계대학교에서 받으시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났으니까요. 저는 새 생명을 얻었고 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이곳에 와서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기쁘고 꼭 기억할 것입니다. 제 나이는 많지만 제 마음은 19살 난 청년과 같아요. 제 마음은 들떴고 아직도 건강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하나님은 제 삶의 도면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말썽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맞는 이곳에 제때에 오게 되어 이곳에서 저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